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10절까지 있는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항상 당연히 기도로 이어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가 좀 늦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데 다윗은 언제든지 기도로 나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이길 힘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200명인가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질 않고 그 성을 포기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히려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그런데 보통 왕들은 완전히 질 것 같지 않으면 포기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또이또이라고 그러나요?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붙죠. 그렇죠? 자기의 성을 쉽게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사수하면서 자신의 성을 지키는데 다윗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도 후퇴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다윗은 그렇게 쉽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을까?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을까? 근데 이게 보통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저는 이 다윗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요, 뭐 기도할 여력이 시간이 없어요. 적들이 지금 탁 쳐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싸워야 돼요. 적들한테 잠깐 나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싸워야 되는지 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은 기도할 시간을 벌려고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성에서 자기의 민족들과 큰 피바람이 나는 자기 아들과 또 자기의 부하들과 큰 피바람이 나는 그런 싸움을 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를 나서지 않는 사람이구나. 항상 기도가 앞선 사람이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를 보게 되면서요. 우리도 이 부분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막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맞닥뜨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지라도 나와서 광야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바등바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양쪽 다 그냥 피 흘릴 만큼 피 흘리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또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두 번째로는 자신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다윗이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그 맞는 자리에 있다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9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가 잘못한 걸 볼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스크린을 한번 보면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인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의인 맞습니까?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엄밀히 말하면 압살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초기로 가면 왜 이 사건이 다 벌어지냐면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성에 와서 이제 야단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네가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하나님이 이 집에 어떻게 하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식구들 간에 싸움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못은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의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또 8절에도 보면은 그 10절인가요? 떠나지 아니하라. 11절에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이게 이제 압살롬이 행한 일이거든요. 후궁들과. 그러니까 미리 다 예언된 일을 압살롬이 한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처음 지은 죄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자유롭지 못해요. 이 상황이. 다윗도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올 곳이 오는구나.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의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네. 자기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징계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의인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다윗은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의인이 누구냐고 이 사람 생각하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의인의 이 정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단의 선지자에게 정직하게 얘기한 것, 이것이 다윗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다윗의 이 정의, 의인의 정의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다윗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2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에서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라는 게 뭐예요? 몰래 행하는 거예요. 몰래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렇죠? 근데 행하는 악이 뭐냐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 아픔을 주는 거예요. 말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눕니다. 겨누어요. 근데 이들의 말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는 거예요. 숨은 곳에서. 거기다 갑자기 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말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편을 만드는 거예요. 몰래. 네.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몰래 편을 만들면서도 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직하지 않게 행동을 몰래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직해지기가 힘든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무소리만큼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합니다. 잘한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저 사람은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요, 나는 잘못한 것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정직하냐 그러면 정직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참,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난 정직하다고 행하는데, 정말 정직한지, 내가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데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거다. 이게 사람, 저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뭐 같은 사람이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다윗의 그 신하들이나 다윗의 이 부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뒤에서 이렇게 패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다윗이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져야 되고, 뭐 나는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국률이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 폭이 좁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 폭이 좁아지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 가면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온대요. 예? 뭐 근데 이게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동을 시켰는데 햄버거를 갖고 나오는 거. 예. 여러분들 그런 식당 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그런데 그 식당에 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컴플레인 없이 그걸 다 먹는데요. 시키지 않은 음식이 이상한 게 나왔는데, 엉뚱한 음식이 나왔는데 그걸 다 먹는데요. 그리고 웃으면서 먹는데요. 그리고 괜찮다고 그러고 컴플레인을 안 한대요. 이 식당은요. 근데 거기다가 이 식당이 대박이 났대요. 이 식당이 대박이 났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당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식당의 주인이 일부러 누구를 하여하냐면 치매 노인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는 거예요. 치매 노인들을.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 치매 노인들이 다 서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더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오더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나오는 대로 아무한테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식당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만 잘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에 가면 바가지 이렇게 바지에 그냥 내 옷에 물을 쏟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물 놓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몸이나 제대로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쏟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오는 손님들은 괜찮다 그러고, 근데 그런데 왜 이 식당이 대박이 난 줄 아세요? 왜냐면 이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고, 근데 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서빙을 받으면서 뭘 느끼냐면 그분들이 나의 할머니요, 나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해 폭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식당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쏟고 다른 음식을 갖고 오는데 저 사람이 괜찮다고 먹는 그 모습이 참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면서 그 식사를 하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식당이.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해 폭이 있다면, 국률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해 못할 것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뒤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편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 잃어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다윗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보이는지,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대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정직, 이것이 의다 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다윗의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 이게 다윗의 기가 막힌 기도예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 같아요. 압살롬이 날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질까봐 근심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이 기도를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적들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말에 대한 공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군대가 몇만 명이 와서 몇천 명이 와서 나를 죽이려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분명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컨선은 뭐냐면 그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이는 게 다윗의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은 이기는 게 판결이 난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나가는 자기 부하한테 누구를 부탁하냐면, 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좀 택 이지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는 좀 살살 해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질까봐 걱정이에요, 질까봐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갖고 있는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압살롬이 뒤에서 막 왕을 씹고 아버지를 씹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말로써 치고 하는 그러한 행동 앞에서 다윗은 뭐가 근심이고 무거워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같아서 뭐가 근심이고 뭐가 두려움일 것 같으세요? 예. 여기서 다윗의 근심과 두려움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자기도 그것에 덩달아서 같이 죄를 질까 봐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신하들이 그 뒷담화 치고, 속어인가요 뒷담화는? 근데 이해는 되시죠? 뒤에서 씹고 그게 자기도 덩달아서 그러고 싶고 받아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같이 죄를 짓까 봐 다윗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질까 봐,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질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착각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까 봐 다윗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앞부분에는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데 다윗은 확신이 생겨요. 뒤에 가면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까 4절에 보면 이 화살이 뭐예요?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여러분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써 화살을 쏘거든요. 근데 숨은 곳에서 계속 말로 활을 쏴요. 근데 다윗이 믿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앞부분으로 7절 8절 보면 다윗이 믿는 게 뭐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쏜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게임 있죠, 여러분들. 반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쏘는 말들 다 잡으셔서 그냥 다시 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쏜 말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죠. 다윗은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자기도 똑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시험에 같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아프게 하고 편을 만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같이 죄를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로 무기 삼아서 다시 반사시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근심하고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랑 아침을 먹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동부에서 큰 교회를 담임 목사 하시던 분이에요. 옛날부터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달라스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알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명목사처럼 교인들이 나를 일부러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교인을 믿고 목회를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너가 아직도 목회를 아직 오래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하나님만 믿고 목회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우리 성도들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 안 믿으면 어떻게 목회해?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던 도시가 한인 인구가 이렇게 줄기 시작을 했대요. 한인 인구가 줄기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교인이 당연히 줄겠죠. 왜냐면 이사 오는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교인이 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1년에 70가 정도 들어와서 막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유동 인구가, 그 도시로 오는 인구가 텍스가 뭐 법이 바뀌었나 뭐 이래가지고요, 텍스가 커지면서 한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도시로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교인들이 줄기 시작하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이 주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믿었던 장로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예? 아니, 유동인구가 줄어서 교회가 주는데 이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뭔지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 믿었던 장로님한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믿었던 장로님이 성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아니, 교회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처받은 얘기만,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얘기만 하고 다닌다고 이제 교회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든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면, 목사님 원하는 사람 교회랑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해서 교회가 두 개가 생기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그 도시를 떠나서 그 교회가 깨지지 않도록 하든가, 이제 목사님에게 선택의 기로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그 도시를 떠난 거예요. 떠나셔서 이제는 달라스에서 개척을 할 마음으로 이제 오신 거죠. 달라스로 개척을 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봐라, 성도들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교회가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고 너무나 사랑한 성도고 내가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깨지는 걸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떠나와서 내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이 목사님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본인이 떠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본인은 대학교 가자마자 신학을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목회하시면서 또 다른 후회가 뭐냐면, 아무런 라이센스도 따지 못한 게 후회가 되신대. 세상에 나와서 목회 말고 딴 걸 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으시대. 근데 교회 개척을 하려는데 맨 땅으로
머리에 헤딩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서 모든 게 후회가 되고,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한국 가서 물에 빠져서 자살한 분 스토리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의 이제 스토리가 하나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필라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니까 뉴저지 체리힐이 바로 옆에 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그 전날 그것이 알고 싶다를 그걸 보고 너무너무 우울해 계신 거예요. 우울하셔서 이제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살한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체리힐에서, 뉴저지 체리힐에서 그렇게 크게 목회하던 분이 교회에서 잘리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예언에서 정확히 맞힌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살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살 동조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완전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시험에 안 드는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쫙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스토리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고 있었던 것들이 이 목사님은 다 깨진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믿었는데 이제 믿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교회가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으니까 자기가 떠났는데 그 부분도 후회하시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목사가 되면 이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라이센스 따지 못한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어떤, 제가 믿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흔들리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미래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젊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서 다른 교회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도 넣고 뭐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근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믿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정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던 그 신뢰하던 그 모든 것이 어떤 그 공격과 어떤 그 상대방이 어떤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런 정말 오버웨어밍한 그 넘쳐나는 그 파도가 자기에게 닥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에게 있을까? 그게 흔들릴까 봐 다윗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래, 이게 근심이고 이게 두려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압살롬의 공격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오늘 저에게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저는 주석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걸 주시면서,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었던 그 신앙,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믿었는데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여러분에게 혹시 닥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7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려.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들이 한 말에 의해서 그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가 혀들을 그들을 헤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야, 저렇게 되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만이 이걸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옳다라고 믿고 나아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긴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그에게 피하려니 마음이 정직한다 자랑하리로다. 우리로 자랑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늘 바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물결들이, 많은 시험들이, 많은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던 것을 바라봅니다. 어쩔 때는 사람의 말이, 어쩔 때는 사람의 생각이, 어쩔 때는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까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할 것을,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옳다고 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